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영생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한평생을 산 후에 다 자랑합니다.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자랑하지만 그 자랑들이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 인생이 80평생,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참 세월 잘 가고 나이 잘 먹고 시간 잘 갑니다. 사람이 일평생 수고하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한 번 찾아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죽으면 다 시체로 변합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한 육체의 생명이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행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은 성경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느 말씀이 맞고 어느 말씀이 틀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생관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관이 있습니다. 혹은 넷세관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선하고 어질고 착하게 살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악하게 살다 죽으면 지옥에 갔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의롭지 못하다, 의로운 사람 있고 악한 사람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롭지 않고 죄를 범하였다 했습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적인 영생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불교적인 사상, 불교적인 의식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많지만은 몇 가지 보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염라대왕설이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염라대왕이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산 공덕에 따라 염라대왕에게 가서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윤회설이 있습니다. 윤회, 돌고 돈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 합니다. 해탈하기까지는 인간의 몸이 돌고 도는데, 선하게 살다 죽은 사람은 다음 생애에 좋은 생물로 환생하고, 악하게 살다 죽으면 다음 생애에 나쁜 생물로 환생한다 합니다. 그러면 바퀴벌레 많이 나오는 집에는 그 집에 전생에 악한 일을 저진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세 번째로 극락왕생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은 부처가 있는 곳, 부처를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부처가 있는 곳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다시 환생한다 합니다. 이게 불교의 영생관입니다. 여러분, 염라대왕설,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같은 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윤회설은 인간이 죽으면 다음 생애에 선악에 따라서 다른 생물로 환생한다 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체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의 생물을 종류대로, 하늘의 생물을 종류대로, 땅 위의 생물을 종류대로,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곰으로 환생한다거나 곰이 사람으로 환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죽고, 또 곰은 곰으로 태어났다가 곰으로 죽습니다. 다른 것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극락왕생도 사람이 영혼을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부처가 있는 곳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환생한다고 하는데, 모두 마귀의 속임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기독교 진리를 교묘하게 모방하여 다른 종교에 대입하여 사용합니다. 사람이 해탈한다, 육체를 벗어난다, 부처가 있는 곳에 간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간다, 부처와 함께 환생하여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 비슷하게 대입을 합니다.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지옥에 안 가려면 착하게 살아라,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결국 선행공로 사상입니다. 이 선행공로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의 이 말씀이 인간에게 선행공로 사상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의 기준은 완전 다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선악의 기준을 정합니까? 행위를 보고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선을 베풀고 살면 선하다고 하고, 반대로 인간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행위를 보고 그걸 선하다, 악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인간이 순종했느냐를 보고 선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일을 순종했느냐를 보고 인간을 악하다, 선하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선하다고 하십니다. 자,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고 양심적으로 매우 불량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양심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화되지 못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화되어오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선하고 양심적으로 깨끗하여 남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인간들은 반항할 것입니다. 어떻게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선을 베풀었다 하여도 그 선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인간이 정한 선악의 기준에 따른다면 삭개오나 십자가에 달린 한 사형수는 절대로 죄 용서받아서 안 되고 부활해서도 안 되고 영생을 얻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를 아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가 어떻게 부활을 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갑니까? 살인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을 가겠습니다.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도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는 안 믿으나 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장군, 온 가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 숨이 곧 넘어가는 환자를 살려내는 의사, 살인마에게 붙잡혀가는 사람을 구해내는 사람, 가파른 절벽에 굴러 떨어지는 사람을 쫓아가서 구해내는 일, 모두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한 행위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합니다 말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함을 내세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악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착한 사람보다 예수 믿고 양심이 조금 불량한 사람이, 이게 말도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께 선한 일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남의 것을 빼앗으면 4배나 6배를 갚아라 했습니다. 삭개오가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떳떳하고 어렵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입니다. 그 시대의 세리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매국노로 불렀습니다. 아주 나쁜 직종이 그 당시에는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가 떼어먹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살았습니다. 또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악함을 회개하였습니다. 자기 선함을 자랑하면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삭개오가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예수 믿는 것에다 두었을까요? 저도 처음에 전도 받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죄도 많이 짓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악한 사람 많던데 나는 그렇지는 않아요. 내 의를 자랑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나 오히려 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난 게 없어서 나는 예수 믿기 싫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시 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해서 예수 믿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원래부터 하나님 심판받아야 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믿어야만 제사함 받고 영생부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면 그 사람이 맞네. 내가 여태껏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네. 자네가 내게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 주에 바로 교회로 나갈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있기나 해? 자네가 보기는 했어. 자네가 보지도 못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어? 자네나 잘 믿고 천국 가게. 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대적부터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오만하고 강팍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죽일 수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끝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한 번이면 끝날 일을 바로는 10번이나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10번이나 표적을 보이고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10번의 표적을 보고 잠깐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았지만 이내 군사를 몰고 다시 잡아오려다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인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선한 일이라 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선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 믿음. 여러분,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중간에 배교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선한 행위가 뭐냐 하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불신자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8가지로 사망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불신자에게 이 마지막 형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선한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합니까? 신앙의 박해가 무섭고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단의 괴계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는 고난이 와봐야 되고 박해가 와봐야 알거든요. 평상시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오기 전에 1년 전에는 교인들이 100% 다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통계에 의하면 20-30%는 교회를 안 나가고 유튜브 예배도 안 드리고 불신자로 산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코로나 없을 때는 교회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질병의 전염이 두려워서 대면 예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염병이니까 예외이긴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다면 어떤 분은 공무원이니까 주일날 교회 공무원인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갔다가 전염되올까 봐 교회 못 가게 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혼식장에는 갔다 옵니다. 돌잔치에는 갔다 오는데 교회는 안 갑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두려워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9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구원 얻습니다. 그 인내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13장 10절에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사로잡혀갑니다. 칼에 죽습니다.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실감이 안 납니다. 한 50년 전만 해도 실감 나요. 60년대 70년대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귀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박해도 아니죠.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이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 믿다가 로마 군대에 잡혀가고 로마 군인데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는다. 죽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도 하고 박해도 받고 고난받다가 천국에 들어온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을 때,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다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아, 내가 진짜 백이구나, 예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영생부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믿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도 가리키지만은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자, 입으로는 예수를 믿으나 마음과 행위로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혹은 믿음에 견고하지 못해서 배교의 압력에 굴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 믿음을 배교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말은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이단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유혹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배교하여 따라 나가기를 시작했다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 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말을 듣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배교자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종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유튜브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막 여기저기서도 옵니다. 뭐 그분의 신분도 어디 소속인지도 나오지 않고 막 올려댑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성도들이 그거 들어보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고 저한테도 보내요. 코로나 백신에 마귀의 그 사단의 치입이 있어서 그거 맞으면 큰일 난다. 우리 일반적으로 백신, 일반 독감 주사 맞지요? 그건 왜 맞습니까? 독감 주사 맞았는데 뭐 신앙이 이상해졌습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은 검정 기간이 짧아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걸 5년, 10년 두고 해야 되는데 워낙 확진자가 많다 보니 1년 만에 만들어냈으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자신이 없으면 안 맞으면 되고 내가 맞을 자신이 있으면 맞으면 되고 그건 자기가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그 예방 주사가 어떻게 해서 이 마귀의 칩입니까? 한 30년 전에도 뭐 666이다 나와가지고 서울에서는 버스가 많다 보니까 어떤 성도가 버스 타는데 버스 번호가 666이라 가다가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버스 번호가 666번이지 그 버스가 마귀의 차입니까? 그럼 770은 타고 가면 사고 안 납니까? 운전사가 부지하면 사고 나지요. 이런 미신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다 이 성경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은요, 우파도 되지 말고 좌파도 되지 말고 그 말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진리, 말씀 붙들고 나가야지. 그 유튜브에 말씀도 아닌 거 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없는데 그 어떤 목사가 희한하게 풀어가지고 하니까 그렇네. 야, 백신 맞다. 큰일 난다 이거. 백신 맞으면 우리 마귀 유전자가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때 마귀의 표를 이마에 받아가 지옥에 떨어진다. 평신도도 깨어있는 사람은 그거 안 속는데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해제하니까 그 어리석은 영혼들이 속지 않습니까? 요즘은 유튜브 이단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웬만하면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저도 봅니다. 근데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은혜 받는 게 낫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영혼이 팔리고,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은 좀처럼 회심하기가 어렵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중에 회심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명에 1명, 100명에 1명 정말 귀합니다. 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자기들의 교리가 이단이라고 성경으로 판명 나도 기성교회로 못 옵니다. 미안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원문에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순서를 바꿔놨는데, 이 말을 바꾸면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은 진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본시 마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악한 거지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뭐가 잘못됐습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게 돼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 믿으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 속이면 소가 같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고 믿지 않는 것을 안 믿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중에 인류 최대의 거짓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의 아들로 출생한 한낱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 하지 않고 영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진실한 말도 안 믿으면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성에 들어가게 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다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행위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선한 행위고 예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교회 나가는 것이 부끄럽죠. 당신 교회 나가네 이러면은 딱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간혹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것이 잘못이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주의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내가 믿는 진리가 부끄러운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속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명이다 하면 모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서 화장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뿌리는 사람도 있고 무덤에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다가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오늘 본명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가운데 부활은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하여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려고 부활하는 불신자가 있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려고 부활하니까 이 부활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예수 믿는 것이 선한 행위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선한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위로하고 환영하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한 방울도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함을 놓고 울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음 때문에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난.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천국 가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욥을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 고통을,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자기 자신의 고통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자식이 고통당하는 거 부모가 못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겪는 고통은 아니에요. 내 몸을 쳐야 사람은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욥은 그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입니까? 욥도 만나보고 싶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불못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만나보고 싶고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걸 감당했는지. 여러분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 일기장에 쓰시고 또 예수님에게 저는 예수님에게 물어볼 게 많아요. 성경에 모르는 거.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그 천국 가면 덤벙대지 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것이었구나. 내가 지상에서 알았으면 설교했을 텐데 몰라서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여러분 천국에 가셔야지. 갑자기 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가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것은 부활의 소망이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가시고 이 천국 소망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